주님 주신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우리 함께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우리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십시오. 네, 성령 충만한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우리 성령 강림 후 우리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 성령님 우리 간절히 소망하시면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우리 다시 한번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신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기 힘주시네 위로함 주. 우리 함께 힘차게 고백합시다. 어린 나를 품에 안은 세상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배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 다시 한번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배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배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이 시간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는 벅차 씌워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소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 우리 다시 한번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는 벅차 씌워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소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 우리 함께 외칩시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다시 한번 영광 할렐루야,
구원 되십니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된 우리 영광 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성령님 간절히 구하시면서 이 시간 임하시옵소서. 같이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여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 시간 임하소서. 지금 이곳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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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간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성령님 충만히 임재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함으로 감사함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앞도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반갑습니다. 평강의 주님이 함께하길 빕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함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능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91장 부르신 후에 정동일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축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으되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영광과 나의 모든 정력은 십자가의 힘이 몫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자리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친밀한 만남과 소통의 신실한 예배자로 세워 주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위에 서 있음을 온전히 고백합니다. 이만큼의 건강함도, 헐벗고 굶주리지 아니함도, 일할 수 있는 생활의 터전이 있음도 하나님의 은총임을 인정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주셔서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만복의 근원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배응망덕한 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끝없는 욕심이 이미 주신 은혜의 기억들을 지워버리기 일쑤였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시인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몸도 마음도 아픈 모습으로 여기에 왔습니다. 생활의 무거운 질고에 눌려 버거운 짐도 함께 지고 앉았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서 편히 쉬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오늘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에게 분명하게 그 말씀대로 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땅의 모든 권세자들을 하나님께 머리 조아리게 하심으로 이 땅의 백성들을 평안케 하옵소서. 정대일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언어를 따라 선포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알아가며 복의 씨앗이 되게 하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예배를 돕는 손길들과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봉사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평안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옵시고 오늘의 일도 내일의 일도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를 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 사랑 그 은혜에 감사해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11조 헌금, 감사헌금, 주일헌금, 건축헌금, 오병이의 헌금은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넘치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건강과 자녀와 인생의 미래를 위해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복을 받아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세상의 복이 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오나 이 시간 주님께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한 손길을 있습니다. 그 마음을 위로하시며 동일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의 오른팔로 저들의 삶과 기업을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이 시간도 암으로 투병 중인 성도들, 여러 가지 질병으로 힘겨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고난을 견딜 수 있는 인내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병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으로 충만하십시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대면교회에 새롭게 등록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예배 후에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5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매월 마지막 주일 오후 예배는 가족과 함께하는 예배로 휴회합니다. 카페와 식당도 쉽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부터 제가 다시 설교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자리에 또 그동안 좀 소홀하셨던 분들 다시 예배 자리를 회복하기를 바라고요. 우리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 역사와 지리적 배경을 함께 공부하고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함께 참여하셔서 말씀을 듣는 자리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온 6월 1일 토요일 오전 6시 우리 전교인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지난주 대명 한마당 잔치 기쁘고 감사함으로 잘 마쳤습니다. 참여해 주시고 또 섬겨 주시고 진행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우리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6월 식당 또 교회 청소 경조 명단 봉사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저희 교회는 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특별히 관리하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다. 성도 한 분 한 분의 수고와 섬김, 땀과 눈물로 우리 주의 전이 세워져 있습니다. 주중에 나오셔서 또 쓰레기 정리해 주시고 화단을 가꿔 주시고 또 교회 잔디를 깎아 주시고 또 주말에 나오셔서 화장실과 또 교회 본당과 모든 층을 섬겨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주의 성전이 지금까지 아름답게 유지되어 왔습니다.
바쁜 시대이기 때문에 많이 힘드시고 어려우시지만 또 나의 섬김과 나의 헌신과 나의 눈물과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전을 더 아름답게 세워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함께 귀한 또 성전을 가꾸는 그 일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박석순 권사님 인공관절 또 무릎 수술 받으시고 재활을 위해서 석승엽 정형외과 입원해 계십니다.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김옥수 권사님, 조숙경 집사님, 이순희 권사님 또 성경 완필하셨습니다. 지난주에 갑자기 그 1층 베데롤에 있는 카메라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음성은 송출이 되는데 영상이 송출되고 있지 못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좀 카메라가 수리되는 동안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정영자 집사님께서 또 교회에 마스크를 기증해 주셨습니다. 모든 분들께 돌아가지는 못하는데요. 우리 예배 마치면 현관 입구에 비치해 두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필요한 만큼 가져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에 하나님을 향한 힘있는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입니다. 신약 성경 189쪽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제가 아는 평신도 선교사 분 중에 온 가족이 중국 선교를 하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목사인 제가 보기에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헌신과 열정과 그 노력이 참 크고 귀했습니다. 어느 날 한국에 가족들이 들어왔다고 하길래 연락이 와서 함께 만나서 교제했습니다. 근데 부인되는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느 교회의 성령 집회에 참여했는데 거기서 자신의 아말감 이빨이 금리빨로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말감 이빨을 여러 개 가지고 계신 분들 혹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그 바뀌었던 금리빨을 아내와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회에 참여했던 자기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그런 일들을 경험했고 치유가 또 일어나는 일도 경험했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서 그리고 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래서요. 아말감 이빨이 금리빨로 바뀌고 난 다음에 그래서요. 그래서 so what?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 일을 통하여서 자신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냐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다시 금리빨로 바뀐 이야기를 반복해서 계속 제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집회에 참여해보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좀 걱정과 염려가 되었습니다. 너무 기적적이고 신비적인 현상 속에 빠져 있는 듯 했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또 한 달쯤 지나고 한국에 있는 동안 연락이 왔습니다.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 교회에서 예언자 학교라는 걸 하는데 모든 가족들이 2년 동안 교회 예언자 학교를 공부하기 위해서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더 깊이 생각해보고 좀 더 무엇이 바른지 고민해보자고 했지만 이미 제 말이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그 학교에 들어갔는지 모든 연락이 끊기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끊기고 그분에 대해서 소식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한 3주 전에도 아내와 제가 너무 생각이 나서 또 집으로도 전화해 봤는데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성령 충만을 신비주의적인 현상으로만 이해하거나 일방적으로 편향적인 생각에 빠지면 기성교회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도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이단 사설에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방언을 하죠. 그리고 기적과 이사를 체험하기도 하고 예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저도 방언할 것 같습니까? 못할 것 같습니까? 저도 합니다. 하면 지속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뜨겁게 기도 들어가면 방언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현상이, 성령의 충만함이 오직 이거로만 나타나고 보여진다라고, 그리고 이게 없으면 성령 충만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에 대해서 오늘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 세례가 곧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회는 단순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성령 세례를 받지 않고 교인도 교회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교회의 시작이 오순절 성령 강림, 그 성령 세례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 세례의 근거로 성령 세례를 신비스러우며 뜨거운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임재는 각자의 신앙과 모습과 영적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뜨겁게 임하기도 하지만 어떤 분에게는 조용히 고요히 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은 비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은 대화와 교제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원하셨던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 곁에서 대화하고 가르치고 교훈하고 만나시고 사랑의 교제를 가졌던 것처럼 예수님 다음으로 오신 성령 역시 우리가 그런 인격적 사랑의 교제를 가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면 우리는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령 세례는 일평생 단 한 번 일어나는 일이지만 성령 충만은 날마다 지속적으로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 삶입니다. 오순절날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진 제자들을 가르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술에 취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무언가 취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취했던 것은 알코올이 아니라 성령에 취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에 충만해지자 사람들은 각기 다른 언어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증거했던 것입니다. 2장 14절 이하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너희가 죽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복음의 본질을 성령이 충만했던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 설교를 듣고 37절에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2장 37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여기서 찔려라고 번역된 말은 난폭하고 무자비하게 찔리다라는 뜻입니다. 좌우의 양날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죄인들의 심령 속에 들어가 그들의 죄성을 난폭하고 무자비하게 찔렀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일이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 오니까 2000년 전에 그 예수님 별 관계 없는데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 방만 벗어나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그런 얘기하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생각한 적이 없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그들의 양심을 찌르자 깨달을 수 없었던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신들이 죄인이고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라,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 십자가는 내 탓이라는 것을 그들이 분명히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검에 깊이 찔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평소에는 전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 죄를 죄라고 여기지 않았던 것들을 죄로 깨닫게 되는 겁니다. 말씀에 찔렸다는 것은 내 문제가 다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나와 상관없이 보였던 일이 나 자신의 문제로 보여지고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즉 자신의 죄인된 모습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에 찔림이 느껴진다라고 하면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데도 그 말씀에 찔림이 없고 아무 감각이 없다는 것은 영적으로 무감각하거나 잠든 상태입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드라마나 정말 좋은 감동적인 영화, 또 좋은 책이나 소설을 보면 우리는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합니다. 그런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생명의 길과 진리와 생명되는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아무런 감동과 찔림이 없다면 나의 영적 상태는 잠들어 있거나 죽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무런 감동도 없고 찔림도 없다면 내가 영적으로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깨닫고 내 안에 계시는 이 성령께서 나를 깨우쳐 주시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찔려 죄를 깨닫게 된 것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시작되었다는 거죠. 저들이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찔림을 받고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예배의 자리에 항상 있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만이 우리의 심령과 관절을 찔러 쪼개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성경 통독 달력을 만들고 전교인이 1년 1독 목표로 새벽 예배를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자리에 있어야 우리의 영이 무감각해지지 않고 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거룩한 찔림을 받고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었던 적이 언제입니까? 지은 죄에 가슴 아파하며 뜨겁게 눈물을 흘렸던 적은 언제입니까? 그런 순간들이 먼지 묻은 저 기억 저편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지금이 말씀을 펼 때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펴고 그리고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살아있고 운동력인 말씀의 검에 우리가 찔릴 때에만 깨달음과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으로 잠든 상태에서 혼미한 상태에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의 검에 찔려 자신들의 죄를 깨달은 사람들은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성령의 깊은 감동이 우리의 말씀을 찌르고 우리의 영이 자각하게 되면 우리 안에 이런 질문이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38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베드로가 마음의 찔림을 받은 사람들에게 첫 번째로 얘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하라.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회개의 의미로 쓰이는 단어가 두 개 있습니다. 헬라 원어에 보면 메타노이아와 에피스트레포라는 단어를 씁니다. 메타노이아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후회의 개념이고, 에피스트레포는 가던 방향으로부터 돌아서는 행동의 개념입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를 합쳐서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죄의 길로 가다가 그 길이 죄의 길임을 머리로 깨닫고 마음으로 후회하며 육신으로 그 길의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는 것, 그것이 회개라는 거죠. 머리로 깨닫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으로 아파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회개의 영입니다. 육신으로 돌아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기 위한 나의 의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하는 것은 후회와 회개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후회와 회개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후회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슬퍼하고 뉘우치는 겁니다. 그러나 회개는 단순한 눈물과 뉘우침이 아닙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애통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잘못된 죄의 행동에서 돌아서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아는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둘 다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나서, 그리고 나서 후회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후회에서 끝나고 스스로 생명을 끊어버렸습니다. 이것은 후회이지 회개가 아닙니다. 베드로 역시 똑같이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새벽딱 울 때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고 그는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갑니다. 하나아버지가 예배를 드리며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마음의 찔림을 받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아내와 초등학교 다니는 두 아들, 그리고 막내 5살 난 아들을 거실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못한 것이 정말 많았다. 그리고는 아내의 손을 잡고 또 아들들의 손을 하나하나 잡으면서 성령께서 그 마음에 깨닫게 하신 잘못된 것들을 고백하게 했습니다. 아내의 손과 자식들의 손을 잡을 때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들이 흘러내렸습니다. 모든 가족이 눈물바다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가정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아빠 엄마 사이에 오가던 고성이 사라지고 부드러운 말들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매일 아침 엄마에게 사랑한다, 감사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아버지와 이 아들과의 관계들도 서로를 사랑하는, 웃음이 회복되는 따뜻한 관계로 회복되었습니다. 어느 날 큰아들이 아빠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하나님을 깊이 만나더니 아빠 많이 착해졌어. 아들이 아버지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초등학생이 말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는 자신의 삶에서 돌아서는 겁니다. 잘못된 삶에서 돌아서는 겁니다. 많이 우는 것도 아니고 비장미로 가슴을 채우는 것도 아니고 자꾸 회개한 회개를 또 하고 자책하고 자기를 괴롭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너졌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그 죄를 용서해 주신 일을 생각하고 이런 나를 주님이 또 받아주실 것이라고 확신하며 그 삶의 자리에서 다시 돌아서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마음에 찾아오는,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찌르시는 그 찔림이 있다면 외면치 말고 회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복음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냐는 그 질문 앞에 회개하라고 말하고 그 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거죠. 여러분, 세례는 물로 주죠. 왜 물로 합니까? 그 물이 더러움을 씻어내기 때문입니다. 물로 세례를 준다는 것은 죄를 씻는다는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물에 어떤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흘리신 그 피를 대신하는 상징으로 쓰여진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 영혼의 더러움을 씻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가 예수님만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능력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함을 받으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어찌 해야 할지 묻는 사람에게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찔림이 있다면 회개하고 죄 용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다른 번역에 보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령의 일하심과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와 죄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과의 연합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은 이미 그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 말은 곧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면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 할 때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충만하다는 것은 가득 차서 어떤 다른 것도 침범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은 성령으로 가득 차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거죠. 내 지식도 내 감정도 내 의지도 성령의 뜻대로 순종하게 될 때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누군가가 분노로 충만합니다. 누군가 욕망으로 충만합니다. 누군가가 미움으로 충만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분노와 욕심과 미움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다스림 받는다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스려진다는 것인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오래 참음, 이 열매가 삶 가운데 맺어진다는 거죠. 그러나 이 성령의 열매 중에 여러분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사랑.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가장 충만해야 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자 하면 그의 인격과 삶에 반드시 맺어져야 되는 가장 큰 신앙의 덕목은 사랑입니다. 초대교회에서 바로 이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다시. 성령 충만했던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들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해서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서 뒤집어지고 구르고 막 이상한 소리하고 몸 떨고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죠.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자기의 소유를 팔아 필요에 따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사랑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충만하기 전에는 은과 금에 사로잡혀서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삶만을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자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것입니다. 자기 소유를 팔아 필요한 사람들에게 물질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욕망으로 쌓은 금자탑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져갈 수 없습니다. 좋은 아파트, 외제 승용차, 이것은 땅 위에서 자랑과 편리하면 되겠지만 하나님 나라에 못 들고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작은 자, 연약한 이웃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은 주님이 기억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성경은 어떻게 예를 들고 있습니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나를 위해 많은 권력과 부를 축적해도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의미가 없는 것이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가장 작은 자를 섬기고 베풀면 이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 사랑에 충만해서 사랑받은 자로 사랑을 베푸는 사람으로 산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십니까? 자신이 없으시죠? 성령 충만은 사랑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사랑의 열매가 없다면 내 안에 아직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찌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유일한 구주와 주님이라는 그 고백 위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사랑받은 자로 사랑을 베풀고 남은 인생도 성령의 가장 충만한 큰 열매, 그 사랑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가 그래도 아직까지 영적 감각이 하나님 깨어 있어서 그 말씀에 찔림받기도 하고 때로는 슬퍼하기도 하고 통곡하기도 하고 회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참된 회개는 입술과 통곡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그 죄로부터 우리의 삶이 돌아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죄로부터 우리의 삶이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성령 충만한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성령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줄 때, 그 말씀이 나의 심령을 찌를 때,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주님, 내가 어이해야 합니까? 주님, 그 말씀 앞에 성령이 내 마음을 깨우치실 때, 주님, 내가 어찌해야 됩니까? 우리 그러한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 앞에 우리의 삶에 죄된 모습이 드러난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그 주님과 연합되어서 우리 안에 참된 말씀에 대한 진실된 삶의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더불어 하나님, 그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되게 하셔서 하나님, 오늘도 내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열매가 드러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 앞에 성령께서 각자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오늘도 말씀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적용할 때, 하나님, 우리가 찔림을 받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나아가게 하시고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삶에 지금까지 죄를 죄로 여기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 지나갔던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찔림을 통하여서 내 인생에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큰 충만의 열매인 사랑의 열매가 우리 인생 가운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사랑의 열매를 통하여서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랑이 회복되고 어려움 당하는 내 이웃에게 냉수한 그릇이 나누어질 수 있는 그런 기쁨의 회복들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득가득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사랑을 받은 자로 사랑을 베풀고 남은 인생도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주의 교회가, 하늘의 대명교회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수많은 사랑의 나눔의 은혜와 기쁨들이 그 사랑의 소문으로 충만한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화의 주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주 예수께서 오실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이는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과 성령이 함께하시며 위로하시며 교통하심이 오늘도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그 말씀의 찔림을 통하여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삶을 살며 성령 충만한 그 사랑의 열매를 가득 맺기를 원하며 세상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대명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자녀들,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